구약의 하나님은 이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내 거야. 바쳐라. 구별하라. 하여튼 물질 얘기만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구별하시고요. 또 구별한 것을 당신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 일명 연보, 헌금 쪽으로 오면 굉장히 말이 부드럽습니다. 거의 쉽게 말해 정확히 말하면 너에게 맡긴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그리고 많은 부자가 큰 돈을 낸 것과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딱 비교하시면서 두 렙돈 내는 자가 더 많이 냈다. 전혀 율법적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예수님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있잖아요. 돈. 이게 어디서 온 말인 줄 압니까? 이게 돈이요. 이 우리나라 한자로 돈전자 전자 쓰잖아요. 그 전자의 옛날 우리 발음이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전으로 읽는데 옛날 한문을 하신 분들이 구 발음으로 읽을 때 그걸 돈이라 읽었대요. 그래서 일전은 화폐 단위 가장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1원이에요. 가장 최저 단위가 1돈이라는 거죠. 이 일전입니다. 근데 이 돈이 금의 1도나와 같아요. 근데 원래 금의 1도는 한자가 다릅니다. 중량 단위고 돈의 일전의 1도는 화폐 단위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금이 화폐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화폐 단위의 돈과 중량 단위의 돈이 같이 쓰이면서 같은 개념으로 가버렸습니다. 후에 와서. 그래서 우리 전부가 돈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돈이다 그렇게 말해. 그건 아니고요. 이 돈은 무게 단위와 화폐 단위가 합쳐지면서 지금 화폐 단위로 우리에게 일명 화폐를 불러서 화폐 단위가 아니라 화폐를 총칭해서 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드림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제사 드림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사 드리고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드리냐, 예물,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는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섬김을 준비할 때, 교회 봉사를 준비할 때 마치 구약 성도들이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듯이 그런 아주 엄중하고도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온전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온전하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뜻이 수치적으로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온전한 11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가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온전한 11조는요 100원이면 11원입니다. 10만 원이면 11,000원이에요. 11조에 11조를 더 얹어 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낼 수 있는 힘의 최선을 한번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한 11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준비할 적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에 한 번 더 최선을 더해라.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에 한 번 더 힘을 내서. 제가 비유를 들어주기, 운동선수들이 역기를 들고 역도 선수들이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번 내가 100kg 들고 100번을 들겠다. 그러면 역도 선수들은요 100번을 들고 10번을 더 든대요. 그 마지막 10번이 근육으로 붙는다고 그러거든요. 역도 선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마지막 달리기 할 적에 마지막 꼬린 지점을 지나서 서지 않고 10m를 더 가는데 100m 주력 선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110m를 뛰는 거죠. 스프린트 연습할 적에 100m를 뛰 100m와 서는 게 아니라 마지막 100m를 통과하고 10m를 100m 전력 질주로 뛴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m가 그의 기록을 단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드림이라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10의 1조를 더해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온전한 드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지금의 주제가 자꾸 헌금 쪽으로 가는데요. 이왕 할 얘기니까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맞추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헌금하는 것에 대한 원칙, 성경적 원칙의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11조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적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11조는 종교적 조세입니다. 그걸 내야만 땅이 없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고, 그걸 내야만 성전을 유지하고, 그걸 내야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물을 샀어요. 이건 성전세입니다. 안 내면, 지금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조사청에서 여러분을 잡아가듯이, 여러분의 강제 징수하듯이 구약의 11조는 조세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11조는 조세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지만은 뭐라고 됐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어떻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연보가 원래 교회에서 내는 헌금을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그랬습니다. 연보는 연대해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각자 십시일반해서 그것으로 남을 돕는다. 이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연보의 거의 100%가 구제였어요. 그 구제를 놓고 헬라파 과부 유대파하고 싸워가지고 7집사가 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거의 그 헌금 연보의 주체는, 핵심은 연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연보라 불렀어요. 연보라 불렀습니다. 근데 연보는 미리 준비해라. 그냥 그날 알아서 대충 이것도 저도 11조 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억에요. 당시 서민들이 새돈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그 드릴 헌금을 다리미제라는 걸 봤습니다. 딱 펴서 다리미제, 그 중에 깨끗한 돈을 골라서 그 중에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했기 때문에 다림질 잘 하시거든요. 다림질 판 위에 돈을 놓고 그 위에 천을 얹어서요, 물을 딱 뿌려서 다립니다. 그러면요 정말 돈이 빳빳해 나와요. 그렇게 당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11조를 준비하고 주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준비할 적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성을 모으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날 세배 받을 때 손주들 온다고 은행 가서 신권 교환하시잖아요. 내 손주들에게 신권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 돈을 대충 알아서 적당히, 그건 곤란하지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자. 어쩌면 연보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드려집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연보를 교회에다 헌금하는 이것은 씨입니다. 반드시 싹이 날 것이고요,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심었는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큼의 연보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했는지. 여러분 교회 재직들이잖아요. 거의 중직,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9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지금 권사님은 여기 당연히 다 오셔야 되는데 안 왔거든 지금. 여기 집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많은데 권사님만 90명이 넘는데 어디 가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전한 드림이 안 되는 거거든. 적어도 교회의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 5대 예배는 지켜야지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먼저다. 이게 권사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수 집사고의 직분자 항존직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심었느냐. 우리의 섬김은요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게 돼 있고요, 많이 나면 많은 소득이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은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조그만 텃밭을 하나 해보는데 며칠만 안 가면 잡초가 난립니다. 잡초가 난립니다. 내 이해신 권사님 무릎이 왜 나갔는지 내가 알아요. 이 잡초 그렇다고 해도 잡초 죽으라고 약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밭에는 잡초가 없어요. 잡초가 자랄 수가 없는 밭이거든. 거기에는 오로지 알곡이 심겨지고 알곡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는 곳에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어떤 섬김에 대한 수단과 구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심었는가 자기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11조 했니? 너 감사헌금 했니? 너는 작정헌금 했니?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씨앗이 없는데 거기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남들 밭에 남들의 씨앗이 아주 화려하게 자라는 건 볼 수 있지만 정작은 못 보고 자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받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기본 원칙의 두 번째가 뭐냐면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나와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린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 줄 때 이제 다 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 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교 간다고 용돈 주고 줄 때는 엄마 아버지 같아요. 근데 역으로 애들이 돈 들고 올 때 여러분 기분 어떻든가요?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구나. 더 지나면 얘네들이 나를 케어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이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내가 돈을 줄 때가 낫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 용돈을 주는데 이게 계산을 해요. 아빠한테 얼마 주면 되지? 그래서 아빠 수준에 얼마를 주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걸 아버지가 딱 느낀다고요. 그러면 저 같은 돈 없는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는 너 인마 다음에 유산 없어. 아버지가 팍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이 내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빌딩이 몇 개고 이게 있는데 내 은행 잔고가 있는데 이게 내 앞에서 아버지 용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버지 이거 다 사회사업재단으로 가는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게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넉넉함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기에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아, 돈 필요 없어. 그러고 안 해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나보다 돈이 많은데 그 자식 되게 괘씸한 놈입니다. 내 통장에 돈 많은 건 많은 거고 아들이 가져오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걔한테 100만 원 받고 1000만 원을 주는 게 돈 있는 아버지의 습성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1000만 원 줄 준비가 돼 있는데 100만 원을 내놓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생색을 다 내가면서 그러고 있을 때 속으로는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겨내는 자. 우리가 꼭 모임을 해도요. 뭐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꼭 커피를 사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꼭 커피를 사는 사람이 사요. 밥을 사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걔가 돈이 많으냐? 아니에요. 근데 걔는 친구들하고 돈을 쓰는 게 좋은 거야.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냥 내가 커피 살게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이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커피값 눈치 보고 밥값 눈치 보는 거, 그거 우리가 별로 너무 그렇지 못해요. 물론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내가 친구들에게 밥을 사지 못해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밥을 사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워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어먹은 것이 그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언젠가 이 행복을 주지. 이렇게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돈을 기쁘게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정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을 누가 내야 될 이거 생각하는 사람, 돈을 누가 내지, 얼마 내지, 이걸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 그건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즐겨내는 모습이요, 11조를 준비하면서 행복함, 감사연금, 작정헌금을 준비하면서 행복함, 정말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이, 해본 사람만이 그 행복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이게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즐겨내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기릭시장 간다고 저렇게 지금 선교 바자회를 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 일부 품목을. 위원회가 잘 하긴 믿습니다만은 이런 걸 여러분이 바라볼 때요,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가지 못하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는 그 모임에 즐겨내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갖고 오시겠대요. 그러면 그 그림을 쓰고 하는 분들이 우리 유명 화가겠습니까? 한 호당 몇백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잖아.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기꺼이 고가에 사줄 수 있는 넉넉함. 내가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내가 이 선교단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드림이, 내가 드리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대접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대접받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시 10배로 대접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세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건 막 예의 차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 너 밥 사, 등 탁 치는 거요, 괜찮은 겁니다.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즐겁게. 오늘 네가 사는, 오늘 집사님, 권사님 사는 거야? 권사님 뒤집어 쓰는 게 바가지 쓰는 거죠. 바가지 써야죠. 그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바가지도 씌울 만한 사람한테 씌운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바가지를 씌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아세요? 야, 너 오늘 밥 사. 그럼 너는 충분히 밥 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무엇인가 내가 베풀 것을 상대가 내게 요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그 정도로 인정하는구나. 이건 어떤 면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그 받으면서, 베풀면서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내 친구를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즐겨내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쓰는 게 즐겨내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던지는 게 즐겨내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즐겨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내 것을 쓰는 거 즐겨내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즐겨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당신이 받으실 때에 인색함, 정말 짜증나시는 거죠. 야, 그게 누구 건데? 누구 건데 네가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엄마 아빠 선물 사는데 깨작깨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돈 쥐고 있는 게 누구 건데? 애들이 사탕 들고요,
야, 아빠 하나 줘. 여자 요걸 들고 요거 줄까 저거 줄까 고민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요. 아빠는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고민합니다. 어느 게 더 많은지 맛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맛없는 거 아빠 줍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빠 줘요. 그걸 받는 아버지 되게 기분 나빠요. 그 나중에 주면 그거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텐데 그걸 계산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갚으신다. 여러분, 이 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빚을 안 지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빚 지고는 못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시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갚으신 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비법적으로 엄청나게 갚아버리십니다. 내가 놀랄 만큼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워주는 건 내일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줄게. 그걸로 주의 일을 해. 내 일을 해.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안 될걸요? 안 될걸요? 하나님, 내가 김순희 권사님한테 한방 정말 멋지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한,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말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뭐요? 모든 착한 일에,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넘치게. 그러니까 주의 일에 물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그 진짜 은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진 않습니다. 주의 일에 돈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사에서나 그러는 거고 직장에서나 그러는 거고,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지을 때 간증들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광명인가요? 거기 갔거든요. 광명시장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뭐 10,000평인가 되는 그런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더라 싶어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너무 웃겨요. 교회 이제 광명 시내에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겠는데 꿈에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 꿈에 나타나갖고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 땅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은 열심히 교회 부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양반이 불자입니다. 근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고 빨리 그 목사 찾아가서 땅 팔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물어 그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게 꿈속에 누가 나타나서 나보고 당신한테 땅 팔으라고 그런다고. 그 10,000평을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 헐값조차도 돈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 10,000평이요 완전히 공원이 돼 있습니다. 사람도 젊어요. 이제 한 50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계산으로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계산하면 저는 일로 놔버립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돈 계산하면 일로 놔버립니다.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계산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저는 일 자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 10,000평의 거대한 교회를,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이제 한번 교회 지어볼까 하는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가 하나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일을 내 일, 인간의 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이 나오는 거죠. 어느 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담대하게 일이 진행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의 생각이요, 교회 재직들의 생각이 자꾸 주판날로 가면 안 됩니다. 주판날로 가면 딱 주판날 수준에 있어요. 믿음의 수준으로 가면 그걸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오구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동전 누구 거냐? 가이사 겁니다. 그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땅의 재물은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딱 구별되어 있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만든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로 갈 건지 세상으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순한 자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문기사 보셨나요? 교회 헌금이 이 부정한 돈 세탁하는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5억을 헌금합니다. 교회에다 5억 헌금하면 세무당국이 교회 세무조사를 합니까? 안 하지. 교회는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를 제하고 그걸 돌려줍니다. 헌금자에게. 그래서 교회가 5천을 남기고 4억 5천을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 곳이 됐어요. 막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불단을 쌓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불순한 세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련의 부정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만약에 교회가 얽혀 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요 이런 부정한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부정한 거래가 기독교를 빙자한 상호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빙자하고요, 자기 물건을 파는데 예수의 이름을 얹고요. 그런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게 가르침인데요, 이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 돈의 영향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결속시켜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 파당입니다. 자기 편당을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의 본성은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자꾸 파당을 지어요. 파당을 짓는 수단으로 권세를 쓰고 파당을 짓는 수단으로 돈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만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부터도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듣는 사람 1,000만 원씩 사업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라도 제 말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얘도 내 뒤에 수천억이 있어요. 자, 필요한 사람 내가 무이자로 돈 빌려드릴게. 그러면 그 내 돈을 빌려가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요, 왜 사람들이 부자에게 쩔쩔매는 줄 압니까? 그 부자가 내게 10원 한 장도 안 줘요. 그 부자가 내게 밥 한 그릇 안 산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부자들 앞에 쩔쩔맨다. 여러분 이재용 씨가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진 찍자고 날릴걸요? 이재용 씨가 여기 오면 사진 찍자고만 날릴 겁니다. 아마 유명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단 뭘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왜? 돈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돈을 적당히 써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대충 모임마다 몇 배씩 뿌리고 다니다가 그분이 학교 이사장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적당히 쓰고 다니니까 몰렸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에 포인트가 찍히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돈을 쓰고 사람을 모으려고 돈을 쓰고 그 돈의 힘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마귀의 가장 악질적인 본성입니다. 이건 이기기도 힘들어요. 왜? 흡인력이 그만큼 세거든. 그 돈이 악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은 전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선하게 쓰는,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많은 기도, 돈을 쓰고도 울어야 하고 돈을 쓰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게 돈 쓰는, 교회 안에서 돈 쓰는 사람, 돈을 쓰고 회개하고 돈을 쓰고 울고 이 돈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구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야말로 그 은밀하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세상에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 선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연부하잖아요. 나는 아무 조건 이렇게 감사해서 예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제가 즐겨냅니다.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나는 바라지 않아요. 난 하나님 드리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하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1조 했어요. 말라게 축복을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렸어요. 제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은 충분히 얻을 만큼 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 다했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좋은 선물했어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요. 아버지 뭘 줄 건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제 생일 때 우리 딸이 아빠 뭐 해드릴까? 제가 툭 뱉어서 엄청난 걸 얘기했습니다. 걔가 갑자기 계산하더니 이거 아빠 7, 80만 원 나오겠는데 내가 모른 뜨런 척 했어요. 해드릴게.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뭘 준비했는데요. 제가 큰 단위 한두 개 줄 겁니다. 준비가 돼요. 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걔가 그쪽에 전문가니까 딱 계산하니까 7, 80 나오겠거든요. 아빠 7, 80 나오겠는데 근데 대답도 안 했거든요. 아빠 할게. 왜냐하면 나는 그거 이상의 수배의 돈을 줄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할 적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딸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안 되게 너무 비싸. 다음에 하자. 이러면 그래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줄 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어설픈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낌없이 우리 아빠 생일이냐? 아빠 원하는 대로. 우리 딸 생일이냐?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즐겨내서 준비돼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주는 사람 행복하고 받는 사람 즐거운 겁니다. 그래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생각하지요. 주님은 임성택을 어떻게 축복하지 이 생각만 하실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하고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분명한 것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즐겨했어요. 기뻐요. 하나님 이제 저 주실 거지요. 저를 책임지실 거지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축복의 보고를 여실 거지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이거 할까 말까라고 하면 하늘 보고에 금은보가 가득 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직도 멀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도록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목사님과 신방단입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봉투 하나를 준비합니다. 목사님 방석 밑에다 쑥 밀어 넣습니다. 그럼 가요. 가고 난 다음에 교인이 방석을 더 주보내기 밑에 목사님 앉은 자리에 돈 봉투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화금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이가 없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럼 목사님이 알죠. 이게 누구 봉투인지. 그 목사님도 알기 때문에 장로님 왜 그러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장로님의 손 한번 잡아주는 거죠. 그 장로님의 뜻을 아는 거니까. 그걸 갚으시고 계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해명감리교회에서 오래 봤는데요. 그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공장 하시는 분입니다. 젊어서 장로가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오영관 목사님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분이,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분 사업장이요, 처음 장로 될 때 8배로 컸습니다. 그래 그분이 교회를 모아서 지금 삼정 호텔 뒤에 있는 해성감리교회를 건축하고 옮겨가는데 어마어마한 거의 일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목사님 신방 갈 때마다 그 집 방석 밑에다가 조그만, 처음에는 작은 액수가 나중에는 큰 액수가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이제는 목사님 앉은 자리에 봉투가 있다. 이제 누가 했는지 알죠.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중직들은요,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귀하고 아름다운 들이 간 이 축복의 함은요,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함입니다. 여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안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하나님의 것에 드릴 만한 뇌물 받은 것, 화투 쳐서 딴 돈,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돈,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로 채워져서,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드림의 축복이 저 상자가 우리의 상자가 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어떻게 드렸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저걸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내 예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나의 위선됨을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로 이 4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예물 드림이 준비된 재직들, 다른 평신도보다도 적어도 재직들은 집사, 권사, 장로, 이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많이 심으세요. 죽도록 심으십시오. 그 죽도록 심은 그 충성스러운 씨앗이 여러분의 삶의 당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당대 열매 맺지 않으면 후대 내려가서 훗날에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였다는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대를 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